이 지구와 생명을 있게 한 보편적인 우주적인 영이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영으로 같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동서가 하나 되는 엄청난 새로운 성령의 이해입니다. 이 가사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 세계적인 18번으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일전에 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은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세 가지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설교는 너희는 가라, 고! 라고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소식, 해방의 기쁜 소식을 만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기뻐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 영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임하는 해방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우리는 떠나야겠습니다. 첫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제자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알죠? 나는 가수다. 그런 것처럼 나는 제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런 의식이 혹은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헤겔의 철학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스의 제자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회 철학자의 철학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회를 분석하는데 때로는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그것을 새기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머리로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고 그의 가르침을 세상에 가서 실천해야 할 제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회상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승인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아니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 아니 예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승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누구였나, 어떻게 사셨나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삶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또 일반적인 다른 책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꾸준히 신앙의 모범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따르려는 마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스승인 예수를 바로 알고 그의 삶을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이제는 예수 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에서 이제는 예수 살기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물론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연관된 것이지만 예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이제 또 우리더러 세상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떠밀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학설을 내어놓습니다. 예수가 진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까? 예수가 정말로 육체 부활을 했을까? 예수가 30살에 죽었을까? 아니면 33살에 죽었을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 진짜 예수가 한 말인가? 아니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인가? 이런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주제로 역사적 예수의 역사를 공부하고 학설을 내놓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불투만은 그러나 그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케르그마 복음 선포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투만의 제자들은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끝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의 제자들, 케제만 같은 사람들 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시절 자기의 온 청춘을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고 알겠다고 독일로 떠난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병무 박사님. 독일로 떠나서 그의 젊은 세대를 다 보냈어요. 역사적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의 결론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결론은, 귀국하면서 결론은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훗날 이 안 박사님은 한국 민중의 집단적 고난, 민중의 사건 속에서 민중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추적하면서 지금도 많은 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지만 혹은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지만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그분은 사셨다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30살까지 살았던, 33살까지 살았던, 그가 육체적 부활을 했던, 그가 동정녀 말에게 태어났던 많은 학설이 있어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공통적인 하나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도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 하나님 나라 사상은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의 핵입니다. 예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씨 뿌린 사람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보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에 걸린 고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쉽게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가치와 소중함과 그 우선순위됨을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 이야기의 내용도 바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못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통 천당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그 공간에 죽어서 가는 나라의 어느 하늘나라의 궁전과 같은 그런 천당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엄밀한 의미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늘천하고 무슨 국이죠? 나라국.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천당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모두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 그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다스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반대로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질투, 불안과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대신에 가난, 질병, 차별, 폭력, 이런 세상이 지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스승 예수께서 일생을 통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어주시고 너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 자체였고 그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에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서 평화, 화평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지만 쓸 때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에이레네의 평화는 분명하게 로마의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라틴어 팍스와 같이 아주 포괄적으로 쓰여졌지만 당시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를 의미했고 팍스 크리스티니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그것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평화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들고 추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의 내면 속에 주님의 자비가 촉촉히 내려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내면 깊이 경험하는
그 심령은 평화의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또한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물질이 주는 평화, 권력이 주는 평화, 그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3분의 1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22억사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평화는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억울한 죽음이 있는 이상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이가 아직도 지금도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이 현실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우리들의 제자의 사명인 것은 아직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제자됨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제 우리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규현아, 우리 규현이 뭐 넌센스 퀴즈 잘 마시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선한 늑대. 선한 늑대. 항상 선한 늑대가 이깁니까? 아니요. 그러면 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승부다. 무승부? 무승부. 아, 비슷하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우리 사회에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먹이를 선한 늑대에게 주겠습니까? 악한 늑대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제 제자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자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평화의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